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이 보증 서는 것 그리고 이 게으름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틀 속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웃의 보증을 서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서 담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이웃이란 이 친한 친구이든 동료이든 또 모든 우리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장 말로만 담보하는 것이기에 돈이 들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크게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바로 그러한 또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담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자신을 담보하는 것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할 때는 이 말로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뭐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담보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때로는 그냥 호언장담하는 것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정으로 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이웃을 아무리 사랑하여도 그의 삶과 나의 삶이 같이 묶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때로는 무모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살릴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기도 한 것이죠. 이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을 위한 담보는 항상 일정한 선이 필요합니다. 오직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내가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만 우리는 담보를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은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무조건 사랑이란 이름으로 담보를 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내가 감당할 의지가 있을 때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이고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분가한 자녀들에게도 또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담당할 수 없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능한 이웃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을 내야 하죠.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 문제의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먼저 사람에게 의지하느냐 아니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워낙 상황이 급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한 동기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기보다는 먼저 급한 불을 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급해도 조금 우리에게 상황이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등 돌리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문제는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서 얻어지는 평안함, 다른 사람을 의지하여 얻어지는 부요함, 이것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 또 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집의 담장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가 이웃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또 지혜로움이 아닌 것이죠. 무조건 돕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또 무조건 거절하는 것 또한 사랑은 아닙니다. 결과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그와 나와 담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미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담보 문제에 있어서, 이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분명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온전히 100% 믿고 따를 사람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사람을 보면은 이용해 먹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다르면 서로 싸우려고 하고 또 다툼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이 또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또 사람을 넘어뜨리고 또 사람과 싸우기만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그 삶 자체도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재앙과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빨리 그런 어둠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참 두렵습니다. 저는 더욱더 두렵습니다. 이 목회자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저도 이 매순간 그 사람에 대한 경중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거 나름대로 이것이 두려운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신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라고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중이 생기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다 보면은 참 내가 무엇인가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신처럼 무엇인가를 처단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복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서 나온 7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사람을 향하여 교만히 보는 눈, 또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악한 그런 꾀를 부리는 것, 또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된 증언을 하고,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행위, 바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때로는 내 모난 부분을 쳐서 그렇게 또 행동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뭔가를 표현한다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그들에게 악행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과연 내가 사라진다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싫어할까, 슬퍼할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주고 그런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야죠. 그러나 그때에도 분명한 선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됩니다. 자녀를 과하게 사랑하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서 이 더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오히려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더욱더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더욱더 지혜로운 자,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섬기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기억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주 안에서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